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영성 랜서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닫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십자가의 길로만 믿음의 길로만 승리하는 길로만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또 취업이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경제적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또 찬양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28일 우리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를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수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벨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헐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를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네, 말씀이 무겁네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새겨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섭다고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는 자마다 활에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새겨 들어야 될 경고지. 새겨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새겨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겨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인데요.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자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거룩하게 구별할 자, 즉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스스로 검열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죠. 하나님은 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세요. 5절에요.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라고 하고 말하듯이 하늘에서부터 온 땅끝까지 온 용사들을 부르셔서 그 어떠한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여움을 전하게 하시려고 진노의 병기를 들어서 온 땅을 멸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 심판과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막강한 제국을 형성한 바벨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어요.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시면서 심판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교만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만이 분명히 우리를 실패의 삶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영적 바벨론을 몰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 부르셔서 준비케 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적 칼날이 무디어져 있어서 오히려 내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영적 무기들을 갈고 닦아서 악한 것들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없는지, 또 혹시 죄악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는 하시지만 실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 단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심판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기회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때 회개하고, 이때 교만했다면 회개하고, 이때 교만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단계이니 교만한 마음을 섬김의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행하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준비하셨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니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으면 이제 그 심판을 실행하세요. 너희 바벨론아 슬피 울어라. 슬프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아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파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바벨론아 슬피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의 육체적 상태와 내면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죠. 실제로 심판이 시작되면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스러워할 거래. 또한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올 거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땅이 황폐해지고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못한대요.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했던지 그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오빌의 금은 순금이잖아요. 순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아주 귀한 금입니다. 오빌의 금은 순금보다 그것보다 더 고가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발견하기 어렵죠. 찾기 어렵죠. 그만큼 그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희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그날에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9절에서 11절은 죄인들, 악인들, 교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영원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더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끝내시면 심판하실 때에 철저하게 심판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선봉의 지름길이에요.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 속에서 자비함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거에 작은 틈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때때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놀람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그 교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이 1절부터 말씀하셨듯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세요. 근데 그 경고하시면서 이 교만의 마음을 놓지 아니했고 이 교만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하나님 심판의 날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의 하나님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오직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왜냐하면 천국이 열리니까요. 지옥의 땅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땅이 열리니까. 하늘의 보좌가 열리니까. 기쁘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부터 22절인데 세상의 자랑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의 날은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뒤흔드는 것처럼 두려운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망하기에 급급하고요. 칼과 창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할 거고요. 나아가 어린 아이들조차도 가차없이 매어침을 당하고 아내들도 욕을 당하게 된다. 바벨론은 은과 금을 종용으로 바쳐도 매수할 수 없는 메대 사람들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고대 역사상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와 함께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민족입니다. 은도 많고 금도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의 중앙 부분에 거주했던 민족입니다. 19절에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훅 하시니까,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기 시작하시니까 세상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번잡했던 도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바뀌어요.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우리가 교만하며 살았던 그 날이 자연으로부터의 역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큰 영화를 누렸던 삶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여행 못 가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파멸이 올 수도 있어요. 화려함이 무너지는 거 우린 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래를 가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에 한번 확 들어가다 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내 삶의 영역을 세상의 것들로 지어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뼈대가 없는 모래성을 지어가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뼈대의 삶을 다져가세요. 튼튼한 영적을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죄물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어요.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교만이 잡초처럼 자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삶을 순식간에 뒤덮은다면 교만이 내 마음을 뒤덮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묵상하시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묵상이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쁜 날, 오늘 하루도 겸손한 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섬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날게요.